예, 여러분 계속해서 아, 이제 1장 1절과 2절을 좀 다루었고요.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청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 유다를 통치하게 했고 예루살렘에서 끌어온 유다의 귀족들 중에 청년들에게는 바벨론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사상을 훈련시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국의 사람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지요.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본국으로 보내요. 그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각각의 나라들을 통치하게 하거나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들의 민족에게 바벨론 왕 대신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매우 유화적인 정책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바벨론의 정책의 덕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주 큰 유익과 베네핏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1절과 2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전면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책들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제 왕궁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뽑아서 신실함이 참 필요한 것이다. 신실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정책까지 움직이셔서 속국의 포로로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주권자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보호해주고 훈련시키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어 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탈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와 명예와 이런 특권들을 만일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배의 땅에서, 그 영적인 암흑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불충함이나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기 이득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썩어빠진 정신으로 인하여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대안이 되도록, 그들에게 희망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도구로 다니엘을 불렀고 그의 친구들을 불렀고, 우리 시대에 이 유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존재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탈출구가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를 만드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신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훈련케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자주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아스부나스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의 이름인 줄 알고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왕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어로 여관장, 왕국 관리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직책의 이름이에요. 직책. 그렇다면 아스부나스는 사람 이름이 아닌 거죠. 직분의 이름인 거죠. 환관장 중에 이런 왕국 관리인의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선발해라 인재를,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발탁되어질 수 있었던 자격 조건은 귀족이고 굉장히 뛰어난 학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기가 있고
여러 가지 구비될 조건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류의 아,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성공주의를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패배주의 모두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못나야 쓰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잘나야만 쓰신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를 따라 사용하시는 거죠.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편견.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런 소설을 제가 영문학을 공부할 때 사실은 그 저자, 그러니까 그 저자의 또 다른 작품은 Sense and Sensibility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그 책을 이제 강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센스라고 하는 것과 sensibility, 센스는 주로 이성적인 측면이에요. sensibility는 감성의 측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되고 통합돼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고 오만과 편견도 귀족들의 삶을 평민에 있는 어느 여성이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귀족의 남편을 얻어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오만하다고 하는 편견으로부터 넘어서야 된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인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벌과 상관없이 그의 출신과 상관없이 쓰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나와는 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은 타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신학교에서는 그리 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여러분? 공부로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못해야 목회를 잘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결과가 성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 대학원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도 이렇게 참 너무 후덕하게 점수들을 주고 또 삐끼고 막 뭐 서로 또 막 뭐 얼마 받았냐 이래가지고 또 뭐 교수님이 왜 나는 미워하고 원장님이 차별을 하니 어쩌니 막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만큼 점수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A와 A 플러스를 맞은 사람들이 목회가 안 되면요. 매일 잠자고 매일 늦고 페이퍼도 뭐 엉뚱한 거 베껴서 내고 대리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더 잘 되나요? 더 안 되죠. 그렇게 성실한 분들도 목회지에서 폭폭 낮아빠진다면 그 성실함이 없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등생들을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1등 한다고 목회하는 줄 아냐고 막 그 말은 1등 하지 말아야 목회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목회에 성공하고 자기가 공부한 걸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1등은 최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사람을 더 쓰시겠지.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고 성실함을 잃은 사람보다는요. 최악은 뭐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함도 없고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강당꾼들이에요. 최악의 사람이죠. 코로나19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검승부를 이제 해야 될 때예요. 자, 코로나19가 지나고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요. 진짜 가짜가 확 구분될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짜가 나타나. 예? 참 진짜들만 살아남고 진짜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죽정이들 갈라내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그가 못났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잘난 사람도 쓰세요. 서로의 편견을 가지지 말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참으로 신실하면 돼요. 참으로 진실하게 배역을 소화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문제에만 국한해서 다니엘의 도전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3가지 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학문. 바벨론의 왕궁학교에 그들이 배우는 것은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과 언어인데 언어도 학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학문을 하는데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것이 언어니까 언어와 학문을 학문에 포함해서 언어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왕궁학교에서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은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오늘날 하면 마술 같은 거, 악령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훈련들이나 이러한 법들을 배우는 거죠. 천체의 움직임 같은 것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꿈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꿈을 꾸니까 박사와 술객들 불러서 해석하라고 하고 그거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러한 학문의 꽃은 이러한 점성술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첫 번째 도전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성술 배우면 될까요? 이거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절하는 것만큼 큰 도전이에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도전을 수용하되 미신적 세계관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이 맞서 싸우는 것만큼 소중한 모습은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이 거절하고 다니엘이 세상과 각을 세우고 저항하는 것만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니엘이 수용할 줄 알고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바벨론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귀한 거예요. 예?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 대목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과 친구들의 직면한 도전은 이름을 개명하는 건데 이것도 매우 커요. 이것도 매우 큰 문제인 거예요. 6절과 7절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행위는 새로운 주인의 정체를 알려주고 새로운 충성을 요구하는 암묵적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궁정에서 매우 흔한 관례였다. 궁정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이름이 그 나라의 신의 어떤 존재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름들이었는데 그런 이름들로 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그런 이름들을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신들을 언급하는 이름으로 교체되어진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이름들은 바뀌어졌는데 그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들어서 다니엘만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벨이라는 바벨론 신이시여 생명을 지켜주소서 라는 뜻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 엄청난 도전이 아닙니까? 이것도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잘 온 거죠? 이런 거 배우셔야죠?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죠? 정확히 모르니까 이상한 가짜 뉴스들에 막 휘둘리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정확히 배워야 되겠죠? 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신앙인들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것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수용했다는 것이 저는 매우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전에 대해서는 한거를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청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메뉴를 거절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두 번의 도전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수용하는 거였죠. 그러나 수용하면서도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도전 앞에서는 아주 매우 뭐라 그럴까요? 저항적인 투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거부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큰 해석들 혹은 5가지 정도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음식은 성전에서 나왔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따라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다. 이방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 거죠. 많이 여러분이 사용했던 내용일 텐데, 그러나 다니엘이 기꺼이 받아들였던 채소라는 음식도 성전에서 제사를 바벨론 왕이 드릴 때 채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함이 있는 견해예요. 또 두 번째로는 모세의 음식법, 모세의 율법과 관련돼서 추정하는 견해인데요. 궁중의 음식 조달을 맡은 그 관리는 가축을 도살하고 섭취하도록 할 방식에 관한 율법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겠지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데 그런 거 마음껏 갖다 주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음식 규정들이 이제 나시린을 제외하고 이런 포도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이렇게 갔을 것인데 포도주까지 거절한 것을 보면 음식 규정이었을까 하는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견해는 다니엘의 거절이 구체적으로 왕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5절에서 8절에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 왕에 의해서 왕에 할당해 주는 음식을 수용하고 섭취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인데 이걸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 대한 충성을 거절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다니엘은 어때요? 여러 왕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견해적으로 제사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었다도 좀 말이 안 되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이제 틀린 견해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도 미흡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 거가 제가 좀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특별히 다섯 번째 게 이제 제가 주장하려는 것인데요. 네 번째는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민족의 슬픔을 표현하고 남에게 강탈한 풍요로움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껏 누리고 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라는 얘기죠. 기름진 것과 배부른 것에 탐닉돼서 살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과 함께 아픔의 시대와 함께 같이 아파하는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기와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잔치의 삶. 그럼 다 배고픈 시절에 혼자 풍요롭고 혼자 사치하는 삶들. 배에 기름이 낀 그런 삶을 지도자로 우린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민족의 슬픔을 표현하고. 그래서 같이 그 시대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은 유다의 슬픈 현실들을 생각하며 이 음식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느부갓네살이 내려주는 음식은 대부분 강탈해서 빼앗은 부죠.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거룩한 음식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빼앗은 돈. 남 강탈해가지고 강도질해서 빼앗은 돈으로 헌금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지요. 좀 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좋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은 바벨론 왕의 폭력적 강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견해인데요.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나 매우 신빙성이 있어요. 매우 마음이 흔들려요, 저 이 견해.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나중에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것을 10장 3절에는 말해줘요. 특별한 금식 기간에 이것을 안 먹겠다 그러는 걸 보면 금식이 아닌 시기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는 언제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 때도 고기와 포도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라는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매우 네 가지 중엔 제일 타당한
제일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이거 선택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제가 이제 가장 무게비중을 두는 견해는 이거예요. 청년들은 자신들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행위였다고. 신앙 고백. 바벨론 왕과 그의 신이 주는 음식으로 내가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신, 진정한 신의 백성이고 그분에 의해 기동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 충성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지금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런 분명한 아무 의식 없이 그걸 먹는다라고 하는 건 시대의 물결 앞에 휩쓸려 간다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하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더라도 결국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그가 처음 했던 정신에 대하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사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시대 속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나와 우리 친구들의 생명은 바벨론 왕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움직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저는 분명히 천명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또 이것도 이제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것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채도 거절했어야죠. 차라리 금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야채를 먹었다고요?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어떤 주장들을 막 강력히 펼치고 목숨을 걸겠다고 순교하겠다고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참 그런 도대체 뭘 깨닫고 저렇게 하는 걸까? 그 깨달음이 과연 옳은 걸까 말이야. 너무 편협하고 너무 하나의 지식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편견된 어떤 지식 하나를 붙잡고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말이 진짜 진린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무식해. 정말 무지한데 그 무지함으로 왜 이렇게 배짱이 있는지 몰라. 그건 순교도 아니고 개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음의 길들을 걸어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전후좌우를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아무거나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의 음식법 같은 거에 안 맞아서 거절했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대부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틀렸다니까요. 그게 완벽한 견해가 아니라니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는 대목들을 배우셔야죠. 그리고 고민하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내놓는 답은 이거예요. 저는 가장 타당한 견해는 5번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5번째 거 이걸 주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 여기서 석연치 않은 야채는 왜 먹었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 것과 제 답은 5번째 것을 좀 섞어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면서도 왕의 이런 기름기의 삶, 기름진 삶, 상징적인 거죠. 기름진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더 몇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자신들의 규칙과 율례들, 율법과도 배치되는 면도 살짝 있었고 그러나 제일 강력한 답은 5번째 것.
네 번째 것이 매우 흥미로워요. 왕의 이런 기름기에 가득 채워지는 삶. 배부르면 타락해요. 배부르면. 음?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성을 잃어버려요.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고 환관장이 이제 고용한 사람에게 현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공명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지요. 만약 이 제안을 받는다면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본문에도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마치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 소년들이 열흘 동안 왕이 하사한 음식들 먹지 않고 거절했다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면 환관장이 목숨을 던져야 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게 그것을 허락해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다니엘과 친구들의 거절의 행동을 채식주의자나 금주사상 같은 거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가요. 봐라, 채식 먹었지 않냐, 채식 먹자. 자, 술 안 먹지 않냐, 술 먹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성경들을 풀고 얼마나 무지 속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가는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잘 오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망하려는 게 아니고 잘 오셨어요. 배워야죠. 바르게 깨달으셔야 바르게 가르치죠. 자, 여기서 전 두 가지 교훈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균형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삶을 위한 교훈. 수용과 거절, 순결과 지혜, 매뉴의 거절과 매너 있는 자세들 함께 묵상해야 돼.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다니엘이 거절만 하지 않았다고요. 수용하고 바벨론 나라 안에 들어간다고. 제가 좋아하는 말. 그러나 바벨론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벨론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할 때 바벨론이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 예? 수용하는 일과 거절하는 일. 파괴하는 일과 세우는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은요. 좀 이따 할게요. 예?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균형. 전자만 있으면요. 거절하고 순결한 것만 메뉴에 그런 저항하는 것만 있으면 선지자적인 영성에 몰입하는 거예요. 후자만 있으면 제사장의 영성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은 선지자의 영성과 제사장의 영성의 결합이고 만남이에요. 둘이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귀하다고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부모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것.